인간의 역사는 죄와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죄는 어느 순간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또 어느 순간 폭력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주의 가장 원초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는 전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지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선봉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에는 교만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잘생겼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국을 두 개로 분열시킨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초적인 죄는 질투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질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며 수많은 불화와 전쟁을 일으키는 교만의 자식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원초적인 죄는 정욕과 음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 이야기는 하늘의 아들들이 금기된 인간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 자손을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욕과 음란은 전염병처럼 사회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욕의 죄는 달콤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 왕조차도 정욕의 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몰고 이 일로 큰 죄책감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정욕과 음란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도시는 주민들의 극심한 죄악, 특히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리라. 이 사건은 정욕과 음란의 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죄악인지를 보여줍니다. 도박의 죄는 역사가 깊습니다. 도박이 비합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결국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현대인은 투자와 도박의 경계선에 있는 코인 투자에 빠져 24시간 밤잠을 못 자고 그래프의 움직임만을 쳐다보며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 구절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쉽게 부를 얻으려는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탐욕은 결국 영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박이 아닌 투자는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도박보다 더 파괴적인 죄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드는 마약 중독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좀비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시간 폭탄과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마약이 심지어 청소년에게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의 파괴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대에 급속히 증가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의 죄입니다. 하루 종일 자고 쉬고 자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의 잠은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잠만 자면서 나는 최소한 죄는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목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죄는 매스미디어의 거대한 힘으로 너무 만연하고 매혹적이어서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불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며 결혼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죄는 오래 참고 교활하며 기만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보듯 사탄도 우리를 끝없이 관찰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사탄이 기다리며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를 쉽게 죄로 이끕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약점을 발견할 때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유혹받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할 기회를 그럴수록 더 많이 제시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고 기다립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잠복했던 욕망이 일어나면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나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시간을 소비하며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힘은 점차적으로 약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